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지금 여기에서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아마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요, 아마도 가장 큰 뉴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본 뉴스는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남북의 지도자들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그 일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루 종일 생중계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요, 단순히 두 개인의 만남이 아니라 한 민족이었던 이들이 서로 나뉘어져서 아픔을 겪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고 마음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실은 한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남과 북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새로운 이 평화의 시작에 대하여 함께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는 것을 또한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 전쟁을 통하여서 서로를 적대자로, 원수로, 결코 한 땅에서 살 수 없는 이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실은 그렇게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손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더 믿겨지지 않는 것은요, 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던 이들이 그렇게 정답게 웃고 손을 맞잡고 군사 경계선을 오고 가면서 마치 놀이하듯 그렇게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쉬운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요. 하루 온종일 진행되어지는 생중계를 중간중간 보면서 저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이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도의 일꾼들인 우리 능곡교회 교우분들을 비롯한 한국교회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출바벨론 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한국의 역사 가운데, 이 땅 이민족의 역사 가운데 다시 평화의 여정을 시작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앞으로도 더욱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등과 대결의 시간을 뒤로 하고 평화와 화해를 위하여서 시작하는 이 발걸음이 더디 갈지라도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는 것은요, 세상이나 사람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평화가 이 땅 이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바로 분열과 다툼이 현존하고 일상화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 때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로마를 방문하지도 않았고 로마에 머물지도 않는 때인데요,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며 축복하며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지요. 특별히 12장 이후의 말씀부터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삶의 도전적인 이야기를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14장에 이르게 되어지면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다툼에 대하여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온전한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것을 봅니다. 외적으로는 로마의 핍박과 억압이 더욱 심각해졌고요, 유대 종교적 지도자들이 참으로 그들의 종교적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시기였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와 또 다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적인 핍박이 어려웠을 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분열의 힘겨움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보지요. 내적으로 교리 논쟁과 신앙생활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실은 많은 초대교회들이 다툼과 분열의 시간을 겪었던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지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또 다르게는 유대인이지만 이방 지역에 나아갔었던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삶의 근거지가 어디이냐에 따라 이렇듯 본토 유대인과 헬라계 유대인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구제의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본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유대인 과부를 향하여서 좀 더 많이 구제를 하였고요, 그리하여서 헬라계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멀리 떨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인 사람들에게 구제가 적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이렇듯 구제의 양이 적고 많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의 근거지가 어디이냐에 따라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다툼의 이유로 서로 문제가 생기자 교회는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지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쟁이 일어났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당시의 사회 속에서는 소위 고기가 유통되어지는 그 라인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로 드렸던 그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시에 먹었던 모든 고기는 사실은 대부분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유통시켰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 그렇듯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드렸던 그 제물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다툼을 벌였던 것을 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당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참 좋은 지도자였던 두 여인이 반목을 일으켜서 교회의 위기에 이를 가져왔던 것을 봅니다. 그 외에도 초대교회는 할례 문제로, 무할례 문제로, 그리고 여러 문제로 교회 내에서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여러 지역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을 통하여서 이렇듯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누린 이들인데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의 명령을 받은 이들인데, 이렇게 다투고 분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직 주를 위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더욱 힘써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권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이 시간 로마서 서신을 통하여서 절기 문제와 음식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사부로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서로를 격려하라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로마 교회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나 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절기의 문제인데요, 소위 거룩한 날, 거룩한 절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날에 거룩한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을 지켜야 됩니다, 그날을 꼭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거룩한 날이 어떻게 절기에 한정되어지겠느냐, 거룩한 날이 안식일 뿐이겠느냐, 참으로 주일 뿐이겠느냐,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이 거룩한 날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분쟁하였던 것을 봅니다. 음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도 논쟁을 벌였던 것을 봅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오래전부터 구약의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정결법을 예로 들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아무 것이나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잘못 생활하고 있다라고 질책하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너희는 이렇게 구분하고 기준을 나누어서 오늘 이 시간 참으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구분하여 사는 삶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즉 오늘 이 시간 참으로 같은 교회에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로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아무거나 먹는 참으로 믿음이 없는 자라고 질책하였고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참으로 구분하여 음식을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나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질책하였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 초대교회 공동체인데요, 한 로마 교회인데요, 놀랍게도요 그 교회 공동체에는요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없는 자만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함께 읽지는 않지만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이제부터는 스스로 믿음이 강한 자라고 믿음이 있는 자라고 자부하지 말고 오히려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비판하지 말고 돌보아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법으로 또 다르게는 무엇이 어떤 날이 거룩한 날인지를 가지고 다투는 그들을 향하여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져서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참으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먹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다시 부정한 것, 정결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 또 다르게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간 음식을 먹는 것은, 그들이 먹는 것은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그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일이니, 힘쓰고 수고하는 일이니 그들을 인정해 주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정결법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이 시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온전히 서고자 노력하는 것이니 그들의 순수함을 보고 그들을 인정해 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서로 분쟁과 다툼으로 서로가 다름에 대하여서 질시하고 질책하던 그 관계 속에서 오늘 이 시간 그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
오직 힘써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한 몸 한 뜻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8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부터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뜻과 기준이 아닌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초대교회를 향하여 전해졌던 이 말씀이 우리 능곡교회에도 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더욱더 힘써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다름에 대하여서 그 이유로 서로를 다르게 바라보고 서로를 질책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담아져 있지만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신 것은 그가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홀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신 것은 공동체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교회 공동체가 참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조금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주셨는데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다는 것이지요. 여전히 우리는 누가 높은가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툽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 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와도요, 한 몸의 지체인 교우를 사랑하기보다는 서로를 미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상대방의 믿음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그러니 당신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팔짱을 끼고 상대방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여러분 교우를 용서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보다 더 다툼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달라지기 원합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그런데 상대방에게 있는 그 다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의 다름을 축복하시면서 함께 주님 안에서 일치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내 욕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와 너로 구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른과 아이로, 남자와 여자로, 진보와 보수로, 본토인과 토박이인과 외부인으로 나누는 이 어리석은 경쟁을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30년, 40년 다녀도 외부인이라고, 외지인이라고. 때로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감히 집사가 장로한테 멈추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분열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질책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8절의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한 주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이만큼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위하여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시간에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던 이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여서,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여서 행하는 일이라고, 그들을 위하여, 원수된 이들을 위하여 주님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이렇듯 주님은 구분과 나누임과 차별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원수를 용서하고 조화와 일치와 화해와 평화를 이루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한국 교회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 여전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가정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여전히 다툽니다. 교우들도 다툽니다. 누가 우선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투지요.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대를 거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갓 우리 교회 온 사람이 뭘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툽니다.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라고 이야기하며 본인에게 주도권이 없으면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이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 가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귀와 마음을
더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닫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우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미움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다툼을, 시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일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 울부짖어 기도하십시오. 더 울부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됨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가정과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여기에서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시고 분열과 다툼의 장벽이 여전히 서 있는 곳마다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소식을, 화해와 일치, 평화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요, 얼마나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좋아졌는지요. 그런데 여전히요, 돌아보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대상에 서 있으면요 다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참 사랑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렵고 존경하기 어렵고 축복하기 어려운 상대이지만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상대방을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싸우신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한 달 넘어가지 마세요. 화해하시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교우들 간에 다툼이 있어서 안 보고 있는 분들 계시지요? 그분이 저 멀리에서 나타나면 피하시는 분 계시지요? 저 사람만 우리 교회 안 다니면 내가 좋은 교회 다니는 건데, 하나님 왜 저 사람, 왜 우리 교회 계속 다니게 하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분열과 다툼의 역사를 마치고 끝내고 이제부터는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는, 힘써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분열과 다툼의 역사만 가득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땅 위에 하나님, 조화와 일치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되어지는 평화와 화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전쟁으로 인하여서 나누어진 가족들이 이제는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여전히 분쟁이, 나누임의 역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더욱 힘써서 기도하고 사랑하여서 주님과 함께 사랑을 이루어가서 마침내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 사랑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